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요.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또 기억하고 그 길을 또 따라 살며 동행하시다가 또 이렇게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예수님을 부활을 기뻐하고 또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배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찬양할 자 없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다시 한번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일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담대함을 나아가는 우리 선포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다시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다시 한번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다시 한번 더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곳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느라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신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더 나의 삶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믿는 곳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기 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공의가 이곳에 임하여 달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없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은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니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영광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이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영원히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가 오직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고백하며 또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 돌이키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뢰함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소외되는 지체가 없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함께 성장하며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고 권면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아픔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며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게 하시고 정착하지 못한 지체를 돕는 신뢰함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희생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음을 알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것처럼 나를 죽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삶으로 묵상하며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유아부터 고등부까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겁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랑으로 부서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 더욱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부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우리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여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출발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아니, 우리 청년들이 인사법이 그 목사님이 언제 하는 거냐면은 목요일에 목사님이 여기 사직 유치원에 그 우리 조그마한 5살, 6살, 7살 애들한테 설교를 할 때 딱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샬롬. 네. 그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아마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본 청년들은 아마 이 샬롬을 아마 초등학교 때 아닌가요? 저의 초등학교 때인가요? 네.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샬롬 인사법 해봤죠, 여러분? 안 해봤어요? 처음 해본 사람?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이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BY 알아요, 여러분? BY가 2016년에 노래를 냈는데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샬롬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랩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비아이가 샬롬이라는 노래를 냈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자 질문을 해볼게요. 그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방금 누가 대답했는데? 평화, 맞아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인사할 때 그런 것처럼 샬롬이 원래 이제 평안하냐, 평강 뭐 이런 뜻을 가진 인사법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이게 평안하냐, 그러니까 인사처럼 이렇게 평소에 평안을 묻는 그런 말로 많이 쓰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할 때 샬롬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청년들도 있을 건데요. 평강해야 한다, 번영해야 된다, 안정돼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하냐인데 우리가 무엇이 평안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 오늘 오면서 나는 이번 주간 마음이 평안했어요. 어땠나요?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마음이 정말 안정됐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배우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일을 배우는 이것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청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우리 좀 군인인 청년도 군복을 입고 휴가 나온 청년도 있는데요. 네, 군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 국가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샬롬 평안하냐 이 말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평안해야 되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이만 종식되고 마치는 거, 그래서 나라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의 전쟁이 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샬롬 나는 정말 샬롬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 이번 주 일주일을 사는 가운데 나는 일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치고요 나는 정말 그 샬롬을 원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왜 샬롬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샬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샬롬이 필요한 마음의 영역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가까이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해요. 마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전해주는지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먼저 그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오늘 말씀 딱 섹터가 구분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 그리고 만나기 전.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기 전에 딱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딱 묘사를 해요. 그 외에 동화나 소설 같은 데 읽어보면은 어떤 굉장히 극적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은 집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은 집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도 어릴 때 무서우면은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태풍이 오면은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태풍이 오면은요 창문에 뭐 고리를 다 끼우고 그래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해야 되거든요. 문단속을 잘하지 않으면은요 막 태풍 때문에 창문이 부서지고요 풍비박산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둥 번개치고 비 엄청 많이 올 때 문단속을 잘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폭풍이 온 것도 아닌데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문단속을 꽉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폭풍은 아니지만 태풍은 아니지만 무언가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폭풍 같은 위협. 뭔가 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 문을 연 틈새로 뭔가 내 인생에 폭풍 같은 것들이 들이닥칠 것만 같은 그런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래요.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인생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나의 인생이 샬롬할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청년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들은 실제 문을 걸어 잠갔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진짜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샬롬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온 사방으로 내가 샬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도 낙심이 될 때 아무도 만나기 싫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 문도 걸어 잠그고 집 이불에 콕 틀어박혀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 없을 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뭐가 참 그렇게 두려웠을까? 일단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못 봤는데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이제 죽였는데 제자들쯤이야.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쯤이야 죽이는 거는 뭐 이제 일사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제자들을 잡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형당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과 쫄쫄쫄쫄 같이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하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플루언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병도 고치긴 고치셨는데 딱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는 강연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는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느냐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적어도 그들의 시각에서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시각에서는 샬롬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존재니까.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을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기 때문에 내 삶을 도와주실 수도 없고, 죽어있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을 지켜주실 수도 없고, 나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인가?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죽은 하나님처럼 세상의 말들 속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 영적인 공격이 와요. 그 영적인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죽어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은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해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 문 꽂고 걸어 잠그고 이 일이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길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안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과 잘 지내다가 사람들도 평안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예수님 푸사닥 잡혀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하고 기도하다가 딱 눈 떠보고 어찌어찌 하는 사이 예수님 딱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후다닥 도망가 버렸고, 그 순간이 몇 분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고 있고 처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서 타다다다다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데다가 예수님은 잡혀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자기는 얼떨결에 베드로는 난 예수님을 몰라, 난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딱 그래갖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치웠는데 방 안에 모인 거예요. 집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이 집안에 모였을 때는 그 불과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막 불안했겠어요. 우리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을 할 때요,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게 돼요. 제자들처럼. 그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후다닥 나도 모르게 짧은 시간 안에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 짧은 어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홧김에, 베드로도 홧김에 칼을 꺼내갖고 막 휘두르다가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홧김에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홧김에 그럴 수가 있어요. 홧김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홧김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막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고요. 나의 동생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의 약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제자들과 같이 샬롬을 잃어버리게 돼요. 샬롬이 어디 있지?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샬롬, 샬롬. 오늘 우리가 처음 인사했잖아요. 샬롬, 평안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막 불안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순식간에 후사삭 일어나는데 혼미백산이 돼갖고, 야, 이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갖고 막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그 첫 마디가 샬롬.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 것 같아서 누가 나를 지켜주지? 또 두 번째, 넘어진 내 모습은 어떡하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샬롬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먼저 일단 죄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면 이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일단 첫 번째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미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마음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그 양심의 가책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하셨어요. 샬롬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은 달라요.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자기 공경에 빠지면은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등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순간을 다 용서하고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평강이 무엇인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목사님이 원래 오늘은 3대지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너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집중하니까 목사님이 첫 번째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두 번째를 정리하고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샬롬을 두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샬롬 할 때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을까요? 왜? 손과 옆구리에 흙이 묻었기 때문일까요? 흙을 닦아주기 위해서?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누군가 그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 못 박혔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진짜 리얼리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그거를
보여주고 육체가 진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가현설이다. 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뭐 그 영의 모습을 우리가 뭐 본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육체는 아니었다. 뭐 이런 설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체가 진짜 죽었다가 환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동일하게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나아간다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어려운 겁니다.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요 기도 응답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거고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시작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한다 하더라도 나의 부활과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가게 하거나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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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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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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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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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 샬롬 샬롬. 평안 평안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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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일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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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마음의 삶에 샬롬 샬롬 샬롬. 평안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불안해 죽겠고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네 이 일은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샬롬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아버지,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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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게 하는 예 따라 하지마.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짐이라도, 우리를 얽어매는 어떠한 무거운 어려움이라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샬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5월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작전 카드를 나눠줄 텐데 혹시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음 주에 그 카드에 이름을 꼭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친구든 가족이든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 뭐 아무도 상관없으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랑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토요일 교대 이번 주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실로암실에서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예배 끝나고 바로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휴가제 있습니다. 복현민 45기 자리에서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뒤에 계십니다. 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습 세리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다 축하를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 슐람도 축하 안 해줄 수가 없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하민철, 하태현, 안호진 그리고 세례 곽지연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 남은 분들 계시네요. 네.
저기 계시네요. 한 분 계시네요. 네. 자, 손을 뻗어서 네, 한 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도 계세요. 아, 네, 네, 저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말이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말이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에 건너가게 했고 멀지 않는 새들이 너는 물에 건너가게 했고 멀지 않는 새들이 네, 이제 네, 그러면 바로 부활절 달걀 오늘 공모전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공모전이 있는데 네, 순별로 예쁘게 꾸며 주셔서 네, 순끼리 이렇게 순장님들은 그 달걀 사진을 찍어서 저희 임원들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원 마음에 들면은 소정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네. 순장님들의 약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특별 이벤트이니까 네, 예쁘게 꾸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실로암. 네, 너무 추상적이죠. 네, 네, 잘 실로암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를 달걀에 이렇게 예쁘게 잘 표현해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물이든 뭐 목사님이든 뭐 옆에 계시는 사람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소정의 지원금 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봄소풍 드디어 확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장소는 네, 삼락생태공원이고요. 일시는 네, 4월 29일.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바로 정해진 대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 일단 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미리 인원 파악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봄소풍 때 네, 재밌게 노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 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 하나만 더 공지할 게 있는데 비전 트립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은데 네, 뭐 다음 주까지 안 해도 뭐 또 연장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목요일이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목요일까지 꼭 마음 있으신 분들은 고민 되신 분들은 그냥 목요일 날 네, 같이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저도 잘 생각해서 네, 목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끝송하심으로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